예, 반갑습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약 한 3년 정도 굉장히 밀접한 시간을 보내고 떠나기 전에 부활 후에 40일 정도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거의 떠날 때쯤 되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하신 그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구역을 섬기던 집사님이 부득이하게 교회를 멀리 떠나게 돼서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뒷일을 좀 잘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뒷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두 분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뒷일이라는 것이 급히 떠나느라고 집 청소를 제대로 못 해놓고 가는데 좀 나머지 잘 청소해 주십시오, 아주 가까운 관계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이제 구역장을 하다가 넘겨주는 경우라면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보아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어쨌든 그 뒷일이라는 것이 그 두 분의 관계 속에서 해석이 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타이틀은 없었지만 우리가 가장 예수님에게 밀접한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한다면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좀 먹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두 분의 관계 속에서 그 내 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알기가 쉽지는 않죠. 그냥 내 양을 먹이라니까 여러분이 맡은 양들 잘 먹이세요, 그렇게 적용해도 훌륭한 적용이 되겠지만, 조금 더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왜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만일 두 분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주님께서 언제 양 목장을 만들어 놓으셨나? 내가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들을 먹이라는 것인가? 이렇게 상당히 썰렁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알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추정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몇 가지 상황 혹은 상징들이 나오는데, 그 상황과 상징은 지난 3년간 베드로와 있었던 일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사건 혹은 상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때 굉장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잠이 오지 않고 나는 이 밤에 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이 나도 가겠다 그래갖고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는데 그 밤에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서 그물을 들었을 때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게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그 첫 시작의 사건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이 고기가 안 잡히는 사건이 재현된다는 것은 그때 그 사건을 상기시켜주는, 그때 베드로가 어떤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되고 배웠는지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이렇게 굽고 계셨는데, 그러면서 또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굽고 있는 물고기와 너희들의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말하는 물고기 용어입니다.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어부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해변에 아주 보잘것없는 고기, 그것을 옵사리온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집에서 먹을 만한 물고기는 우리가 자동차 뒤에 물고기 표시를 달고 다니면서 익두스라고 써 있는데, 익두스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우히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말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비밀리에 해야 했던 그 동굴 속에 숨었던 초대교인들이 그 첫 글자를 따서 익두스라고 하는데, 그 익두스가 바로 생선, 물고기,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 물고기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것을 세었을 때 153마리를 세었는데 그때의 그 물고기가 익두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옵사리온을 굽고 있었던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왜 그들에게 익두스를 좀 가지고 오라, 익두스를 잡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옵사리온을 가지고 오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 그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그 도시락, 가난한 집 아이가 가져왔던 그 도시락에 그 두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물고기였기 때문에 그 옵사리온을 보는 순간, 그 옵사리온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그 오병이어 사건 때 자신이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물고기를 숯불 위에 굽고 계셨는데,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신약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바로 앞에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숯불 곁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의 일들을 상기시켜주는 그 그림이 숯불인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숯불을 펴놓고, 그래서 요한은 이 두 단어를 일치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의도를 굉장히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가 따랐을 때, 그리고 중간에 오병이어 사건 때 있었던 일, 그리고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들을 다 이렇게 마치 필름처럼, 마치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연극을 만든다면 무대 위에서 요한복음 21장을 연극을 진행하는 동안 저 화면에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비교하고 싶은 그런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렇게 지난 3년간의 일들을 다 상기시켜 놓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3년간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묻고 있는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어떤 의미로 베드로에게 들렸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지 않지만 그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조금 그때 베드로가 어떤 것을 경험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모든 젊은이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직업과 상관없이 이 유대 민족이 해방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었고, 특별히 옛날부터 내려오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비록 어부였지만 그런 생각을 다 공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베드로는 그 메시아를 찾으러 집을 떠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동생인 안드레, 그리고 이웃집 동생인 요한을 보내서 아마도 메시아를 찾으면 나한테 바로 알려줘라, 그러면서 그들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고향을 떠나서 메시아를 찾아다니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가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안드레와 요한은 바로 그 세례 요한 선생님의 소개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꾸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와보라. 그래서 하루를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과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루를 지내면서 안드레의 마음속에 와, 이분이 메시아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들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은 고향으로 달려가서 형 베드로에게 형,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단숨에 달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가 처음이 아니라 사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가로 열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바는 아람어였고 번역하면 베드로는 헬라어였겠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계기가 그때 생깁니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동생의 소개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고향에서 고기를 다시 잡고 있었을까요? 왜 누가복음 5장에 그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만나는 사건이 또 나올까요? 그리고 왜 거기에는 그렇게 나가 있었던 안드레와 요한이 함께 고기를 잡고 있을까요? 합리적인 추측은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민족의 해방을 원하고 있었고 그런 메시아라면 살짝 한번 째려만 봐도 수백 명이 쓰러지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동생의 소개로 만난 그 메시아는 한 40일은 굶은 것 같은 삐쩍 마른 툭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젊은이가 거기서 메시아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동생들을 팼겠죠. 그걸 눈이라고 달고 다니냐? 네 눈에 이게 메시아로 보여? 이놈들 고향에서 일하는 거 빼주고 메시아 찾으라 그랬더니 한심하다. 막 그때 좀 몇 대 맞고 고향으로 끌려가서 함께 고기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상당히 모욕했겠죠. 너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지 말아라. 너 다시 한번 나한테 걸리면 예수님을 상당히 모욕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자꾸 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와서 동생들도 일 시키면서 보내고 있는 어느 날 누가복음 5장 이야기입니다. 동네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고 그 메시아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좁은 동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가서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동네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데 베드로가 가봤겠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면박을 주었던 그 비쩍 마른 젊은이가 거기서 사람들을 고치고 있었고 그가 메시아였습니다. 큰일 났죠. 실수를 했으니까. 그런 근심 때문인지 그날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에 돌아와서 그물을 씻는 동 마는 동 근심 덩어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메시아가 군중들을 몰고 자기가 있는 쪽으로 쿵쿵쿵쿵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가슴도 쿵쿵거렸겠죠. 이거 어떡하나? 할 수 없다. 예수님께 저 기억하시죠? 죄송합니다. 사과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빨리 풀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안면을 딱 몰수하고 오셔서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이 배가 누구 배요? 띄워주시오. 아마 다른 사람이 그런 청을 했다면 큰일 났을 것입니다. 배가 무슨 강의실도 아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마도 동생들에게 야 빨리빨리 띄워줘라. 그 두 배가 있는데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중인 거죠. 강의가 끝나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드디어 베드로와 마주칩니다. 이젠 피할 길이 없습니다.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려고 그러는데 또 안 받으시고 태연하게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던져보지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이제 피할 길이 없죠.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저희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이상하게 오늘 고기가 안 잡히네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이 아침에 지금 기분도 안 좋은데 그런 소리 했다면 제가 물에 쳐넣었을 텐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fore you say so.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선생님이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청을 들어서 그물을 내리긴 내리겠는데요, 고기는 안 잡힐 거고, 지난번엔 제가 실수했고 오늘은 선생님이 실수하시니 이걸로 퉁치시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나게 고기가 잡혔죠. 2배로도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가진 비전은 엄청난데,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가진 내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선교를 위해서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저 메시아가 아니야. 이 엄청난 비전을 이루기 위해는 너무 약해. 내가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네가 지금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고기를 너한테 주면 그걸 담을 수 있는 배는 준비가 된 거야? 라는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큰 배를 준비합시다. 여러분, 이런 류의 메시지는 타락한 기독교에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긍정의 힘을 말하고 우리가 뭐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타락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에 어울리지 않게 원양어선을 거기에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더 창조해서라도 그 원양어선을 침몰하게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메시지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의 그 거룩하고 원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 제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틀려버리면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지만 아버지의 뜻은 전혀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실수를 주님의 제자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배로 엄청난 고기를 잡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네 비전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내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계기로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 비전을 이루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제자라는 사실을 배운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다닙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자기가 너무 쉽게 판단을 했는데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정말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분이야말로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도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남자가 5,000명, 여자와 어린이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그 동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께서 아픈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시간이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집에 가서 어쨌든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좀 약간 주님이 약간 병자를 보면 좀 흥분하시는, 막 고치다가, 그래서 조용히 주님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요, 이제 저희가 번호표를 따로 나눠줄 테니까 내일 아침부터 다시 하시고 오늘은 좀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요?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뭘로 줍니까? 뭐 주님이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응?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거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갖고 저 엿법물을 좀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혹은 장로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저 엿건물을 좀
사야지 뭐 교육관도 쓰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이 사세요. 사서 기증하세요. 그다음부터 절대 아무 말도 안 하겠죠?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2만 명을 뭘 갖고 먹이라는 겁니까? 제자들이 합심해가지고 주님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정말 저희가 주님이기 때문에 참고 참았지만 정말 오늘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동안 저희 뭐 밥 제대로 먹여주신 것도 아닌데 뭐 지금 2만 명을 지금 뭘로 먹이라는 겁니까? 이러고 합심해서 지금 덤벼들어도 부족한데 그중에 꼭 배신자가 한 명 나옵니다. 배신자가. 주님 여기 오병이어가 있는데요. 제일 미워 그런 사람들, 그렇죠?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2만 명을 오병이어 갖고 어쩌라는 거예요. 주님도 아마 아들한테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는 이걸로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 참 순수하다 진짜. 정말 뭐라고 말을 할 게 없네 너는. 그런 순수한 분들이 계시죠 교회에도. 주님께서 아마 한마디 하면 이런 순수한 분은 또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그걸 받으셔가지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앉히고 기적을 베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실 그게 없어도 주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거를 내어주시는데 여기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이게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기적을 목도하는 것이죠. 저와 같은 사역자들의 기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너무나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전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가서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앞에서 목도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서로 밀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주님께서 계속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다 먹을 수 있어요. 친절하게, 목소리는 높지만 친절하게 그러면서 먹었지만 배고프시죠? 또 드릴게요. 얼마나 친절하게 그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게 한 10번, 20번 정도로 끝났으면 정말 기쁘게 사역을 하다 끝났을 텐데 이 2만 명입니다. 도대체 12명의 제자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지만 주님이 기적을 베풀지만 그러나 내가 그래도 뭔가 좀 공헌하는 게 아닌가? 적어도 내가 갖다 주는 공헌이 있고 거기를 좀 넘어서서 내가 한 번은 어쩌다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빵을 받아봤고 한 번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내가 이렇게 가져올 때 더 빵이 빨리 나오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조금씩 이제 신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한테 야 받을 때 손에 스냅을 넣어봐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신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러면서 인간의 공로가 내 공헌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목소리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완장을 차게 됩니다. 너 아까 안 먹었어? 너 먹은 것 같은데? 입 벌려봐. 너 뒤로 가. 너 쪼그려뛰기 실시. 막 이러면서 이제 거의 조교 수준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말이 짧아지고 열받고 친절하고 섬겨야 되는 사역자들이 거칠어지고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고 망조죠. 이런 거. 주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제자들이 막 흥분해 있고 자기가 주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즉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빨리 건너가라. 놔두고 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거길 떠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은 빨리 재촉해서 빨리 가라 그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러시고 본인은
기도하러 가졌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이, 저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있었던 시대는 탈리반이 정권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제가 95년부터 2001년까지 있었는데, 그때는 뭐 전기나 이런 나라가 망가져 있는 나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가는데, 대개 한 탈리반이 7시를 통금으로 정해서 7시 이후에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는데, 7시까지 갈 것도 없이 6시 정도면 이미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밥 그때 먹어야 되고,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밤에. 그러니까 뭐 예수님 이 시대는 더 그랬을 것이고, 한 뭐 7시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안 되겠지만, 주님께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제자들이 배 위에서 건너가지 못하고 씨름하면서 있을 때 밤 4경에 물 위로 걸어오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4경은 3시부터 6시니까 한 보수적으로 4시로 잡는다고 해도 7시에서 4시, 그러면 한 9시간 혹은 10시간 정도 가까이 제자들이 지금 호수를 건너가지 못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해놓고 건너가지 못하게 바람을 불어서 그들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10시간씩이나 건너가지 못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 건너가는 것인데, 즉시 재촉해서 보냈던 그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 배 위에서 바람을 불어서 상당히 열받아 있는 제자들을 호호 식어라 식어라 이렇게 좀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당히 식었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만약에 아까 같았으면 서로 서로 유령 내가 먼저 잡겠다고 그랬을지 모르는데, 두려워했다, 그 말은 상당히 식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아직 덜 식은 인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아까 같아서는 막 하늘을 나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조금 식긴 식었는데 완전히 식진 않아갖고, 제가 아직은 물 위를 걷는 정도는 주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그러면 기분 탓이죠. 주님 저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주님이 보니까 이 베드로는 바람을 불어서는 식지 않을 것 같고, 물에 담가야 식 소리가 나면서 식을 것 같은 약간 생각. 그래 오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오래는 줄 알고 딱 배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바로 빠지면 배를 얼른 잡을 테니까 주님께서 걸어오도록 조금 내버려 두시고, 배를 잡을 수 없는 거리에 왔을 때 이제 정상으로 돌려놓으니까 똑 빠지죠. 그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그것은 나에게 공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제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상당히 알았습니다. 거의 다 알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도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주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것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소수의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다면, 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안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너무 분위기 좋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는 아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게 주님을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아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변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무슨 베드로가 주님을 지키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흐트럼없이 가고 계신 중인데 그 뜻을 이해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너는 내일 아침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 헌신과 열정이 안 보입니까? 대제사장 집들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죠. 예수님에게 손만 대봐라. 나를 먼저 죽이지 않고는 주님께 손댈 수 없다. 그런 각오로 순교를 각오하고 제사장 집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 들어가죠. 베드로는 지금 순교를 각오한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 목에다 칼을 들이대면서 너 저 예수랑 같은 편이지? 뭐 같은 편?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 먼저 죽여. 예수 만세. 뭐 이러고 거기서 한바탕 한 다음에 순교할 각오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눈을 푹 뜨고 있는데 조그만 여자애가 와서 아저씨 저 같은 편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죽여! 이러기에는 너무 이 베드로의 헌신에 맞게 시험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험이 너무 약하게 들어왔어요. 얘가 무슨 소리 아니야 비켜! 이러면서 칼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와서 아저씨 같은 편 아니에요? 이러다가 3번 다 부인해버렸네요. 그때 주님께서 칼을 보냈으면 베드로는 순교입니다. 근데 허를 찔렀죠. 3번은 다 부인해버렸고 닭은 울어버렸고 게임은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께 접근을 못하고 완전히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날도 잠도 안 오고 나는 이 밤에 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자.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뜻, 자기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도 다시 상기시켜주고 네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도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숯불을 보게 하면서 너 나를 부인했지 3번 그것도 상기시켜주고 어쩌면 그 새벽에 동네 닭들이 다 막 울면서 베드로를 괴롭히고 있을 그때 그래서 주님께 고개를 듣지 못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어떻게 그 앞에서 그럼요 사랑하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을 못하고 이제 우리말에는 다 사랑합니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2번째 주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필레오합니다. 주님 좋아합니다. 3번째 주님께서 내가 나를 필레오하니? 너 그건 말할 수 있어? 근심이 되죠. 주님 제가 주님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이제 좀 알겠니? 내 제자가 된다는 것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내가 이제 승천하면서 너희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 이제 좀 알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네 제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네 주님 제가 다 한다고는 옛날 같으면 다 알아요 그랬을 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워나가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의지하면서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뜻의 답을 한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교적 제자의
조건이라고 붙였는데 열정과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아가는 제자가 필요한 것이죠. 3번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비교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성경 번역 선교회는 말은 있는데 아직도 글자가 없는 그런 종족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글자가 없으니까 배울 수는 없지만 함께 살면서 그 언어를 배우고 거기에 맞는 글자를 만들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에 파샤이라고 하는 종족 30만 100% 무슬림 산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분석하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가자마자 1년 후에 탈리반이 들어오고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하면서 성경 번역을 하는 데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산속에서 그 종족들과 함께 살면서 지역사회 개발하고 그들의 언어를 몰래 배우면서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 내 양을 좀 먹여줄래?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 정도가 너희가 만날 수 없지만 전 세계에 아직도 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내 양을 사랑하는 새순교회야 좀 먹여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이렇게 비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교회도 하고 있지만 이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두천에 작은 태국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보통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추방되거나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은 젊은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 태국 사람들의 마음을 품게 돼서 오히려 여기서 시작하고 태국에 가서 태국어를 배워갖고 와서 사역하는. 그래서 동두천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허름한 수양관을 무료로 쓰게 해줘서 그 수양관에서 이제 태국 사람들을 섬기는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거기에 있는 태국 자매가 아이를 낳습니다. 동두천에서 가장 가까운 큰 도시는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하영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겠죠.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좀 이상합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가서 의정부 산부인과에서 의정부에서 제일 큰 병원인 성모병원으로 아이를 옮겼습니다. 성모병원에서 6시간 후에 전화가 옵니다. 이 아이가 심장이 좀 이상한 것 같으니 여기서는 안 되고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450만 원을 빨리 갖고 와서 퇴원하십시오. 이 가난하게 사역하는 이 선교사가 450만 원을 갑자기 어떻게 구합니까? 애는 빨리 옮겨야 되고 여기저기 전화 걸어서 10만 원, 20만 원씩 막 빌려가지고 겨우 마련해서 그때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그 450만 원 마련하는 게.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서울 성모병원에 갔더니 전문의가 이 아이가 심장을 막 갓 태어났는데 심장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아이가 심장을 잘못 갖고 태어났는데 앞으로 3차에 걸쳐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1차 수술은 우리가 해주겠다.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으니까. 참 성모병원, 우리 천주교 교리를 떠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성모병원을 굽어 살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방 아이 하나를 돌본 그 병원. 수술비가 1억이 조금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다 하겠다. 그래서 수술을 잘 끝내게 됩니다. 1차 수술을 잘 끝내게 됩니다. 병원비가 8억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8억 1천만 원. 성모병원에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좀 기사로 내도 되겠냐 그러시라고. 그래서 기사로 내서 모금해서 8억 1천만 원을 성모병원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수술은 내 제자가 부천 세정병원에 심장을 잘하는 제자가 있는데 거기 소개시켰더니 거기 가라. 부천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2차 수술을 했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1억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거기서 모금을 하고 여러 군데 모금해서 꼭 10억이 들어갔습니다. 3차 수술은 아이가 좀 커야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국 의사 한 분이 비행기 옆에 같이 타야 되고, 방콕에 도착하면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의사가 같이 가서 집에 가서 모든 것을 세팅해주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것을 다 지원해서 아이를 집에까지 무사히 해서 세팅 다 해주고 의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아이가 호흡곤란이 와서 죽었습니다. 왜? 그럼 10억을 왜 쓴 거야? 그 아이가 호수 끼고 동두천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하다가 호수 빠지면 아무나 낄 수가 없어서 동두천에서 부천이 꽤 멀거든요. 하루에 3번을 호수 끼러 그 선교사가 다녀왔거든요. 그런 일은 왜 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전략이나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만드시는가?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들을 왜 만드시는가? 그 10억이면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볼 때는 낭비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주민 하나하나를, 그 난민에 불과한 아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일이라는, 그것이 성경에 가끔씩 이방 여인들, 이방 과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드시는 것은, 그런 낯선 일들을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깨워서 부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깨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도록 하시려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눈에 볼 때는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내 양을 너희가 먹여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내 양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머릿속으로 모든 한계를 짓지 말고 우리의 한계를 부수셔서 낯설지만 영원한 진리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보이지 않던 구석구석이 보이는, 세상의 땅끝이 보이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의 인식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시면서 마침내 베드로처럼 이제 알겠니?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그동안 관심이 없던 내 양을 좀 먹여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그동안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세상 구석구석이, 땅끝이 보이는 성도, 그리고 다가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선교적 제자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함께 이 공동체가 새롭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